2024년 11월 4일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KWMI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오현창 선교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KWMI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전쟁과 내란, 각종 이상기후와 경제 위기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임을 또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선중 가운데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하루 나날이 새로워지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병상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병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처럼 하나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더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옥죄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갖은 모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견고하게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오륜교회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저녁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서서 세계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선교 황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월 5일에 또한 미국의 대선이 이미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본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페리스가 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들의 중심에 계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미국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뉴욕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규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는 탄식이 온 땅에 가득한 이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2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주영 찬양 사역자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사역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말씀을 잘 나눠주신 대로 우리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장규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세대의 부흥을 향한 도전, 다른 세대의 부흥을 향한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큰 은혜와 많은 가르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규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부족한 자를 너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KWMI 관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심령과 입술과 온몸을 내어놓아 드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격이
네, 일반 주일 예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제 설교에 좀 가까운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어떤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종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지금 쓰시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저희 집안은 교회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좀 먼 집안입니다. 저희 상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상할아버지가 동학난 때 관가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어찌 보면 동학 천도교와 관계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저희 세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적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각 집안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저희 집안 가운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사모로 다양하게 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는 이제 제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전주에 있는 그 전주 신흥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주 땅에 교회를 세웠고 또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전주 서문교회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고요. 또 학교는 이제 전주 신흥 중고등학교 또 기전 여중 여고 여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가까이에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는 예수병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곳인 전주 신흥고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미션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제 열심히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들이 좀 관계가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져서 저희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자살 시도를 좀 했었던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저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뭐 환경이었고요. 밑으로 또 동생이 셋이었기 때문에 또 동생들을 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돌파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이제 유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려운 살림에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제가 하숙을 했습니다. 너무 오고 가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술집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하숙에 일어나질 못했고 그날부터 이제 시작된 이 허리에 아주 심한 통증이 있었고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정확한 병명이 있지 않는 그냥 신경성 정도로만 이제 병원에서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2학기 내내
굉장히 아주 심한 그 허리에 통증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심했을 때는 뭐 일주일 정도를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는, 어떤 자세도 편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더 힘들었던 것은 이제 어찌 보면 3학년 2학기면 이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점점점 점수를 깎아먹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였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2학기 내내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제 앞두고 2학기 내내 있었고 그러던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학력고사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병명은 없고요. 저는 자꾸 죽어가는 것 같고 점수는 점점점 더 깎아먹고 저 바라보고 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어머니 또 동생들 챙겨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인생도 앞이 보이지 않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좀 주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잡듯이 어, 처음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제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었는데 그 순간 발로 표현할 수 없는 풍광이 제 마음을 그냥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고 어,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신하게 됐어요. 제 삶에 막 죽을 것 같은 지옥이 막 제 마음에 지옥이 맺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이 막 천국에 막 주어지는 그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저희 고향에 있는 에, 교회에 제 발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전주 교육대학교를 들어갔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저는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선교 단체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ESF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제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요. 뭐 이 시간에 뭐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고요. 수련회 기도 시간에 2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제가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제 마음에 막 너무 막 강하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 구석에서 저는 앞에 이끌어가는 기도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놓고 기도하게 됐고요.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고부터 저는 이제 1년 후에 그 답을 이렇게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인생의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한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인생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배우자도 대학 생활 중에 같은 선교단체로 활동했던 우리 자매를 만나서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도전은 책을 통해서요. 참 미친 듯이 교회 백화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들이 전부 다 저는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책을 갖다가 읽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전부 다 저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관련된 책들이었더라고요. 그 책들을 통해 도전받게 하셨고 그 책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어떤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컨펌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당시 비전을 받았을 때는 소명을 받았을 때는 어, 정말 좀 저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비전이었는데요.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키는 그리고 개혁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깨우려면 우리 목회자들 깨워야 되고 목회자들 깨우려면 제가 포지션이 신학교 교수의 위치에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유학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다 광야 학교 출신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자기는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저도 광야학교에 입학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0이 될 때까지요. 제가 이제 그 당시가 20대 이제 중반 이제 막 들어가는 나이대였는데요. 40이 될 때까지 저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몰아갔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교사 사임하게 하고 선교단체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게 하셨고요. 또 선교단체 들어가서 사역해서 개척해서 자리를 잡을 만하면 또 저를 또 다른 개척교로 몰아가시고 또 다른 개척교로 몰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또 2000년도에 저를 캠퍼스 선교사로 뉴욕으로 또이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저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요. 뉴욕에 가서 무너진 땅에 가서 다시 또 개척하는, 재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캠퍼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맨하탄에 있는 캠퍼스에서 주로 유학생들과 1.5세 중심의
캠퍼스 민스트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1.5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 1.5세들을 보니까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친구들을 도와보니까 이 친구들이야말로 저 같은 1세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이 땅의 언어적 접근이나 문화적 접근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1세 선교사인 저보다도 더 잘 준비된 예비 선교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이들이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훈련만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1세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이 사역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개척이 이루어졌고 또 잘 정착을 했고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더 또 훈련시키시려고 그랬으니까요. 그 사역을 7년 하게 했는데요. 후배에게 이제 물려주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이제 평생 캠퍼스 사역을 하길 원했고 사람 키우는 일을 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전혀 뜻하지 않게 그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로요. 목회로 저를 끌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맨하탄에서 교회를 전문의들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저를 일반 교회, 아주 전통적인 일반 교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저를 40이 됐을 때요, 40이 됐을 때, 그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저를 이렇게 끌어주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이에요. 그때도 어린 마음에 제가 기도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40이 될 때까지 저 광야학교에 입학시켜 주세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40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학교 끝이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건 이제 저의 착각이었고요. 그로부터 한 7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아주 그냥 저를 그 용광로 같은 곳에 그냥 집어넣으시고 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또 죽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사역이요. 어렵다는 거 우리 성사님들 잘 아실 텐데요.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에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뜨거운 것을 많이 겪은 것 같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 제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망가지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잘못하면 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망가지겠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망가질 수 있겠다. 그런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매일 철회를 했습니다. 설교에서 철회를 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고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렇게 망가진 채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밤 철야를 하면서 사실 뭐 기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중에는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저는 제 인생에 두 번째 큰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장 20절 말씀이 정말 저의 말씀이 되었고요. 그렇게 많이 아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말씀이었고 설교했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크게 흥패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의 끝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광야의 끝이 아닙니까? 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가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의 삶에 큰 변화, 어떤 사역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의 마음이 그동안 지옥과 같았는데, 다시 한번 천국이 임하여져요. 이제 제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이제 시작하니까, 저의 삶에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회가 진행됐는데요. 제가 만 14년을 목회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인교회의 에, 그 현실을, 실상을 조금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제 14년 동안 목회를 담임으로 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한인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통계에 의하면요. 이것도 벌써 오래된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가 아니고요. 우리 한인교회 실제 통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30% 중에서도 졸업할 때쯤 되면 다시 20%가 떠나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0명의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졸업할 쯤 되면 1명이 생존을 하고요. 9명이 교회를 떠나는, 이게 우리 한인교회 그 실제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참 많이 봤고, 너무나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라 하는 모습들을 봤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꼭 기도하시는데, how to do요.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를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how to do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청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20년 넘게 전문적인 그 청년 사역하는 단체에서 저는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선교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답을 좀 알고 있고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되는지 좀 이제 그래도 이 분야에 나름 이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현실, 이런 실상을 보면서 이렇게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그냥 간다면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그냥 우리가 대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미국 교회 꼴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 도전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단을 좀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정식으로 사임을 요청하고 남은 인생을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키고 또 그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저의 남은 인생을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부모 세대 없는 다음 세대, 자녀는 없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고 부모가 준비되어져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제가 인상에서 제가 이제 이걸 배웠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교사하면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저희가 타겟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를 깨우고 일으키는 일이 전제돼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부모 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를 해야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이 다니시게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눈앞에 보였던 현실만 바라보면서는 제가 많이 낙심했고 절망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좀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자들이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굉장한 일을 했던 세대였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그 자녀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들은 전혀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예,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다시피 이게 바로 이 세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암울했던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웠던 사사시대가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 이전에 모세 세대, 또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 세대,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세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 다른 세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암흑의 역사, 예, 열려버리게 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가 무려 사울 왕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거의 400년 가까이 이 암흑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급속도로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고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었고 남은 생을 들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이제 첫 출발이 부모 세대를 먼저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나라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작업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제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만나게 되면서 제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주어졌고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과 만남을 갖게 한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살 수 있겠구나. 보여지니까요. 그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에이스라고 하는 아둘람 커뮤니티 인 디 엔드 타임입니다. 마지막 시대 아둘람 공동체. 이 사사 시대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장을 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도망자 생활에 아둘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약 한 400여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공동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이 주요 내각의 인물들로 세워졌고, 다윗과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신정 왕국을 이루는, 사사 시대를 끊어버리고 위대한 신정 왕국의 그분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이 사사 시대를 끊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를 끊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어찌 보면 모태와 같은 그게 이제 아둘람 공동체였는데요. 바로 에이스는 이제 그런 목적하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모델은 이제 다윗 시대 아둘람 공동체였고요. 신약으로 그 모델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물론 예수님이 부수사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또 전 우주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일을 하셨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집중하셨던 사역은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놓는 이게 이제 사도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짧게 마무리를 짓는다면요. 어찌 보면 저희 에이스는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과 어찌 보면 이 사단의 왕국, 세상 왕국 간의 이 전쟁의 역사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백만의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요. 예, 참모진들이 있지 않으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고 전체를 역건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참모급의 사람을 주님은 키우셨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로 모여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디렉션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공동체, 사도들에 의해서 그 어떤 교리나 신학의 어떤 정확한 정립과 더불어서 어떤 교회의 디렉션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단 공격에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그 어마어마한 몇백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핍박, 환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도 공동체, 그 핵심의 리더십이 아주 분명하게 견고하게 순교해 가면서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잘못하면 이제 정말 사사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어찌 보면 두 왕국 간의 전쟁의 역사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금 완전히 저희가 빼앗겨 버리고 있고 그들은 그 속도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말 선교 강국이라고 말하는 한국조차도 그리고 미국조차도 이런 다양한 이 악법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저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저희 에이스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 시대 아둘람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키우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 사역을 저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에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법인이 설립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중앙아시아 그래서 새 법인이 트라이앵글로 저희가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그들을 묶어내는 그래서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또 차단내가 있어서 오늘 설교는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다른 세대를 저희가 방치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위대한 마치 여호수아 세대처럼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급속도로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는, 잘못하면 사과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바꾸는 이 진정한 리바이벌, 다른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이 리바이벌의 역사 현장에 우리가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이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오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미래를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급속도로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우리의 다음에 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 바꿔나가는 일에 하나님 부족한 종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꼭 우리들이 명심하고 따라야 될 귀한 말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승도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중요한 지난 사역의 영광을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마침 장규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의 세대가 쓰나미급의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의 자녀들이 급속도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위기의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친히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사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달려갈 때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육 간의 건강, 강건함과 건강,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 다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스라의 자녀들 또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도 예수가 있게 해주시고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마다 있는 백문일답. 일본의 주승규 목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기도회. 오늘도 할렐루야만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개는 같이 하고 5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한분을 맡아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오현창 목사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멀리 뉴욕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바꾸시는 귀한 일에 도전해 주신 우리 장규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강사님과 2부 대담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한 좋은 강사님을 많이 좀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러시아의 아니 나 그러고 잠깐 얼굴 힘들었죠. 김성 교사님이 추천해 주시는데 다른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사님, 내일은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님, 모레는 비전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상영 목사님, 목요일은 김웅기 목사님, 금요일은 김철애 교수님, 금요 저녁 기도회는 신봉수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대륙을 위한 24시 중보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마다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대담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장규준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장규준 목사님 아시는 분들 인사하시고 서로 이렇게 잠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장규준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 박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미국에서 만나게 됐을 때 반가웠어요.
네, 저도요. 반갑습니다. 고향도 저기, 저는 익산인데, 가까운데 네, 고향이네요. 가까이 계시네요. 네, 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이동백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장 목사님,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하는 도중이 되어서 필리핀 카톡방에도 옮기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늘 귀한 말씀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 목사님. 아,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송성 교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송성 교사님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저 인도네시아의 송강호 선교사입니다. 장 목사님 너무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엄청 살이 찌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전의 아, 모습하고 네, 완전 네, 다른 좀 사람인 살이 줄 붙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네네. 네, 네, 나중에 네. 개인적으로 카톡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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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한상대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저 뜻밖의 가끔 아, 미국에 네, 네. 계신 분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시는데 뜻밖의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카톡으로 인사를 하는데 네, 네. 기도도 많이 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사역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기회 되면 네,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뭐,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정경남 목사님 손 드셨네요. 예. 네, 혹시 KWMF 때 오셨나요, 한국에? 네네네. 그때 강사로 가서 강의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게 기억이 나서, 예. 아, 네네. 강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뵈서 너무, 아, 네네. 그때보다 더 인상이 좋아지셨고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혜스러워지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그 뉴욕에도 많이 그 한국처럼 이렇게, 뭐라고 타락했다고 할까요? 악의 네네. 물결들이 너무나 강한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다른 세대가 다음 네네. 세대로 아까 오연창 목사님이 그 멋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으시면은 한국에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뭐 짧은 시간에 어떤 뭐 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답을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지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요, 생존 자체가 참 예, 쉽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쓰나미급으로 이 세속화의 물결이 몰려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치밀하고 집요하고 너무나도 무섭게 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연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실제적인 뭐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트라이하고 있고
또 나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좀 대답을 좀 드리고 싶다면 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에 두 가지 가장 키워드가 있다면 첫째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입니다. 연대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인구수가 4%밖에 안 되는 주이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주 소수의 마이너리티들이지만 이들이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있고 전략적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그들이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직적 네트워크가 있고 수평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아주 그들이 작은 수지만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심체를 중심으로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대상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개인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세대를 좀 어떻게 했을지 몰라라세요.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 안 돼요. 그리고 교회들도 제가 볼 때는 작고 크고를 떠나서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 이제 트라이는 하시는데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연대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물 아닙니까? 그냥 그 낚시로 그냥 이렇게 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을 지어서 세상에 쓰나미급으로 오는 세속화의 물결도 좀 막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을 그 그물로 낚아내는 사람을 낚아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대입니다. 네.